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의로운이란 단어는 정직한,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의미지요.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초자연적인 일, 성령의 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자기 생각에 의로운 일을 하려 한 것이지요. 수치를 당하게 드러내지 않고, 이 말은 공적으로 불명예를 주기 위해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요셉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는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그런 인간적인 의로운 생각에는 예수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내 한계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삶에 예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까지 끊을 것인가요? 두렵고 수치되는 일이어도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라면 끊고 싶은 마리아를 용납할 때 우리 가정에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대로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지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백성이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적 주권자, 영적 통치자로 인정하는 백성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할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놓여나는 것은 예수가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구원이나 궁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제적 구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문제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나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의 당면한 문제,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모든 불화의 근원에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풀리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가 오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죠. 예수가 오신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람에게 이해받기도 어려운 일이죠. 천사가 나타나 이 일에 대해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은 어렵습니다. 성령님 앞에서 해석을 듣기 전까지는 내 삶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함이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먼저 정하시고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언자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앞에 전에라는 단어와 말하다, 선포하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앞서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흘러나오게 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나오게 쏟아냈는데 그 말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내 삶에 대해 누가 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받아들이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23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처녀는 헬라어로 파르데노스, 즉 성적 경험이 없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 쓰인 히브리어 알마를 번역한 것인데 알마라는 단어는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인이 처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적용시키면서 파르데노스로 적음으로써 처녀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약 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 선포된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된 것을 듣는 장면이지요. 유대인으로서 이사야의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현재의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는 수치를 당하는 일밖에 못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임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